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돌려보낸 하나님의 언약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 나그네 가드 사람 이때도 다윗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이방 사람입니다. 피난 가는 곳이 자기 고향 땅도 아닌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의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살아계신 여호와와 왕께 맹세하지만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지만 사독과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2명입니다. 다윗, 압살롬. 누가 정통성을 이은 왕이냐고 할 때 아무래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떠나게 됩니다. 또 다윗은 후세에게 임무를 부여하는데 후세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위로하고 돕습니다. 후세를 돌려보낸 이유는 왕궁에 대한 소식과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기 위함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다, 30절부터 37절은 아히도벨과 후세, 24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가는 그곳에 사독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날 때까지 아비아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독은 본래 가나안 성읍 예루살렘의 신을 섬기던 우두머리 제사장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독은 솔로몬 때에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계보를 이으면서 그 계보가 아론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 스스로 사두개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아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닐 때 높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거룩한 떡을 주어 허기를 달랬는데 이 사실을 안 사울왕은 다윗을 뒤쫓아 높 땅으로 옵니다. 다윗은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고 사울왕은 높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때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도망쳤는데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로 온 아비아달은 다윗 곁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사독과 같이 제사장직을 함께 하였고 솔로몬 때에 아비아달은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쪽에 섰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 제사장 자리를 사독이 대신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지만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낸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자 후세가 계획을 세울 때 이 두 아들과 함께 하는데 다윗 왕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였는데 다윗이 이렇게 명한 이유는 사무엘하 17장 15절, 17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심지어 맨발로 걸어서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난산 길로 갔습니다. 31절에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17장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쓴 채로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옛 친구 후세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시고 나의 계획보다 앞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에 보면 다윗은 후세를 성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만나 압살롬을 왕으로 받들고 이제부터 새 왕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윗을 돕는 것이며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읍으로 돌아가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왕궁에서 듣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언약궤는 자신과 함께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략가가 압살롬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또 다른 전략가인 후세를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세를 자기 옆에 두지 않고 압살롬과 아히도벨 쪽으로 보내어 몰래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언약궤가 자기에게는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31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즉시 후세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떠납니다. 있으면 안심할 것 같은 언약궤이지만 그것을 습관처럼 여기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잘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습관처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